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70번째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 안에서 분명히 인식. 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 안에서 분명히 인식인데, 네, 오늘 말씀은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3번이 나오죠.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계시록에만 나와요. 총 4번이 나오는데 다른 데는 나오지 않고 계시록에서만 나오는 단어죠. 그럼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로부터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냐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다시 말해서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음성이 나오게 되는 거냐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4번이 나오는데 다 계시록에서만 나오는 단어죠.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와 야, 그러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할렐루야라는 단어인데,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백해지다, 밝아지다라는 뜻이 있고 또 빛나다, 노래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할렐루야 그러면요. 보통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와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화답하는 단어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와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린다고 해서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할렐루야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엇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냐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서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이고 또 능력인 거예요.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무엇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 그러한 의미에서의,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뜻이 있고 구출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예슈아라고 하는 단어, 예수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뜻이 있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요. 그래서 먼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아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구출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구원받으려고요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게 69절 말씀이고 68절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러면 그 백성을 돌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피스캡토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근데 이 에피스캡토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세히 보다, 조사하다, 선택하다,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방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누구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건데, 여기에서 그 백성을 돌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거죠. 죄에서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속량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 나를 방문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된 자들에게는 무엇이 들려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거냐면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두움이었구나. 나의 어두움을 보게 되는 거.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의식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져서 나를 보게 되는 것.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뭘 하시는 거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고,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거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땅에 무엇이 떨어지게 되는 거냐면 불이 타게 되는 거죠. 그게 첫째 날의 일들이고, 그리고 둘째 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말씀의 근원이 내 안에 임해서 무엇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냐면 지성소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69절에 그 종 다윗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광야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생각할 때 우리는 다윗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거냐면
성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고 결국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그종 다윗의 집에 그러니까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냥 이 말만 보면은 다윗의 족보에서 그리스도가 나는구나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일으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깨우다, 일으키다, 깨다, 잠 깨다, 일어나다, 다시 살아나다 이런 뜻이 있고 결국은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부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셋째 날은 뭐냐면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 되었다라는 거. 어떻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존재하는 거고 그 생명에 싹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 드러나졌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부활이 일어났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씨가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생명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고 그 생명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이 싹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는 싹이 나고 씨 맺는 채소가 만들어지고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싹이 터서 드러나게 되고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거고 그 생명이 무엇까지 자라나게 되는 거냐면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난다라는 거죠. 그게 셋째 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냐면 구원의 뿔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에도 산상수훈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면 1.1획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1획이라고 2획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코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단어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1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1점이라고 하는 씨가 심겨지게 되는 거죠. 겨자씨가 내 안에 심겨지게 되는 거고 그것이 자라서 추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츠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한 의미가 있죠. 뿌리라는 의미가 있고 가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가시덤불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게 굿즈에서 온 단어인데 굿즈라고 하는 것은 추수기를 보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가 이루어져야만이 어떠한 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뾰족하다라는 뜻이죠. 뿔의 가장 뾰족한 부분을 의미할 때 이게 뿔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결국은 추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가장 높은 것이 누구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누구로 바뀌게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인 거예요. 그게 추수기를 보내는 거고 그게 뿌리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1.1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그 씨가 심겨지게 되고 추수를 거쳐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되고 그래서 겉사람이 다 죽게 되고 무엇만이 내 안에 저장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만이 내 안에 저장이 되는 거. 그것을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그러니까 씨가 내 안에 심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월절을 의미하는 거고 씨 심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추수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추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것만 내 안에 간직되는 수장절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구원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거냐면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속량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추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일어나야만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뭐냐면 너 안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모든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냐면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 본문이, 그러니까 예수와 삭개오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것을 이해하셔야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에서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죠? 단순하게 이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이고 그리고 그가 돈이 많은 사람이다, 이러한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부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유가 많다라고 하는 거고, 어떠한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다시 말해서 나의 의식의 체계로, 그것을 이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율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그것을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삭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삭개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인데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온 단어죠. 네, 자카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결한, 깨끗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하고 되게 안 어울리는 이름이죠.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창녀와 함께 죄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리라는 직업인 거고, 또 거기에서의 우두머리를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순결하다라는 뜻이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이러한 이름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 걸까요? 결국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존재가 되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께서 집에 머무르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하는 개념이죠. 결국은 예수께서 내 안에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죽음으로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부활이 내 안에서 일어났을 때 내 안에 누가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슈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의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우리의 마음 땅에 성소에 7 등불이 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고 들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머무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의 집에 머무를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생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씨 가진 열매가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셋째 날에.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씨 가진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셋째 날에 결국은 무엇으로 내가 준비가 된 거냐면 줄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맺는 거냐면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씨를 주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씨 가진 열매가 되어서 그 열매를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넷째 날에 광명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빛을 비출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고 다시 말해서 씨를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춘다라는 거, 그 씨 가진 열매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없는 자들이 가난한 거죠. 그 생명이 없는 자들, 다시 말해서 그 빛이 존재하지 않는 자들, 그 씨가 존재하지 않는 자들을 성경은 가난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물질이 없는 자들을 가난한 자, 물질이 많은 자를 부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의 부자와 가난한 자들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를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삭개오가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향해서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사오며 이제 왜 이런 표현을 하는 걸까요? 아직은 온전히 하나로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2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절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하나를 완성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절반이라고 하는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는 거냐면 내 안에 그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요. 어떠한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섯째 날에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인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게 되는 거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주어서 다섯째 날의 생물과 여섯째 날의 생물을 기르는 거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완성할 거냐면 그 하나를 온전히 완성할 거라는 거죠. 그 아담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의 내가 가진 것에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를 완성하기 위한 절반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내갑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테트라플루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테트라플루스라고 하는 단어는 테사레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플레이온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런데 테사레스라는 단어는 넷이라는 뜻이에요. 넷. 그리고 플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합치면은 뭐냐면 넷으로 풍부하게라는 뜻이죠. 넷으로 풍성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 그러니까 세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월급으로만이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착취를 했겠죠. 빼앗아서 자기의 돈을 벌었겠지만 여기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 안에 어두움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어떠한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 안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 갑절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넷째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내 갈래로 나가게 되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넷째 날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넷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풍성히 넘겨준다. 이것을 내 갑절을 준다. 지금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잖아요. 나라는 집에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그분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씨 가진 열매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내가 그 예수를 영접했는지 그 예수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 예수와가 내 안에 불로 빛으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어떠한 일들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완성하시는 거냐면 아담을 완성하시잖아요.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아담을 완성하시는 거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샤바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라함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냐면 이삭과 야곱과 그 12아들들을 통해서 누구를 결국에는 완성하시는 거냐면 아브라함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죠. 이삭과 야곱과 그 12아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완성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내 안에 존재하고 누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신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냐면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설명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에서도 절대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잖아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측면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도 옛날에 제자 훈련 받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래 나도 마음에서 예수를 믿고 있지? 그리고 입으로도 내가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 의로운 사람이고 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기 확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결국 마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믿음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 땅에서는요. 7 등불이 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배에서는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죠.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무엇이 만들어진 거냐면 생명나무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씨 가진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씨. 그래서 씨 가진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는 약속하다, 확언하다, 동의하다, 시인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호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로고스 말씀 이제 이 레고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말하다. 결국은 호몰로게오라는 이 단어는 함께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함께 말하다라는 뜻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와 함께 어떠한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드러내게 되면, 전하게 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호몰로게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있으니까요. 내 안에 말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밖으로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땅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생명나무 열매,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고 있으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씨 가진 열매가 자라서 풍성하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 내 안에 있는 것이 충만하여 흘러 넘치게 되는 거, 그것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호물로게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순절에서 이야기하는 방언과 통변과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져서 밖으로 전해지는 거, 그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우격다짐으로 나 마음에서 믿고 있고 나 입으로도 나 믿는다라고, 나 예수 믿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인식이 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그것으로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식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내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의 과정 안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것을 성경은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는 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것, 충만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보드라는 단어는 카바드,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워졌을 때 충만하게 되면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dynamis,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그냥 남발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이 구원의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해지다, 밝아지다, 빛나다라는 거예요. 누가 명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가요. 내 안에 있는 빛이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선명하고 명확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요. 구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들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냐면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바꿔 가시는구나. 이게 경험되어지고 이게 명백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26절에도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브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무엇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순한 부드러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압박을 받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요?
무엇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그것에 복종되어지는 그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박해 오는 그 가운데에서 나의 의식이 바뀌어지는, 나의 의식이 죽는 그 과정을, 그렇게 복종되어지고 유순하고 부드러워지는 그 과정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의 성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을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그 생명에 복종되어졌을 때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라는, 내 안에 양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식에 의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은 여호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찾다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밟다, 짓밟다, 묻다, 구하다, 요구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겸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양식에 의해서 내가 겸손한 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내가 누구만을 원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만을 원하게 되죠. 하나님만을 구하게 돼요. 그게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거고, 그를 찬송할 것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잖아요. 할렐루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요, 내 안에 양식이 존재하고 있고 그 양식에 의해서 내가 겸손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만을 구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된 자들은 당연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는 거예요. 그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배부르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드러나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할 거다. 다시 말해서 할랄이라고 하는 거죠. 명백해지다, 선명해지다, 밝아지다, 분명해지다라는 뜻이에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드라는 단어는 진행, 지속, 연속,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아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아다라고 하는 단어는 공격하다, 제거하다, 벗다, 꾸미다, 장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공격받고 무엇이 제거되고 없어지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제거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면 누구로 내가 꾸미고 장식하는 상태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났을 때 또한 찬송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할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시편 84편 4절 5절에도 마찬가지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집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전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이 오드라는 단어도 우드, 결국 입증하다, 확증하다, 반복하다, 입증하다, 확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님의 집이 되어서 그 집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확증이 내 안에서 되어졌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할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선명하지고 분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론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도 힘을 얻고라고 하는 것은 강함이라고 하는 뜻이죠. 아지, 힘, 강함, 확고함. 그러니까 뭐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무가 존재하고 있죠. 나무라는 뜻은 엣지, 단단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생명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높이 쌓은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고가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고, 대로를 이야기하는 거고, 사닥다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실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실라라는 단어는 쌀랄에서 온 단어인데, 쌀랄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다,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 강한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쌀날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자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아담은 어떠한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섯째 날에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인 그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강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라는 존재, 그것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서 그 강함이 나를 지배하는 그 상태를 시온의 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으로 자라나서 풍성하게 된 상태,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 나온,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을 하나만 더 할게요. 시편 104편 35절이에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죄인들이 나오고 악인들이 나오는 건데, 이 죄인들과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의 체계가 있는 사람들이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나의 의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를 악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로다. 결국은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영혼아, 이 영혼아라고 하는 것은 네페쉬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혼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바라크는 무릎 꿇다,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혼이, 네페쉬가 어떻게 되었을 때 바라크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죽었을 때요. 결국 우리의 여기에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악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고 다시 잊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네페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크, 엎드려지는 상태, 엎드리고 경배하고 절하는 상태, 네페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죄인들의 상태, 악인들의 상태, 이 네페쉬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드러날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셨다 그러면, 지금 19장 말씀들은 뭐냐면 18장에 나오는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결국은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망했다라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냐면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도 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심판하다, 벌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요. 그게 참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참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숨어 있는 것이 다 드러나다라는 뜻이에요. 다 눈에 들어오게다, 다 보게 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알레티노스라는 단어는 참된 진실한이라는 뜻인데, 이게 알파라고 하는 부정불변사와 그 다음에 란타노라고 하는 숨어있다, 눈에 띄지 않다라는 것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결국은 알파 뭐뭐 아니다라는 거죠. 숨어있는 게 아니고 눈에 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숨어있지 못하다는 거죠.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졌을 때 진리만이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죽었을 때요. 그리고 의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가 옳은, 의로운이라는 뜻이 있고, 이게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데이크니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데이크니오라고 하는 것이 알리다, 알게 하다, 보이다, 설명하다, 증명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누구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거, 그리고 증명하게 되는 거, 이것을 참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냐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는 거죠? 7 나팔과 7 대접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상태가 죽으면 죽을수록 참되고 의로운 상태가 되겠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큰 음녀가 뭔데요? 결국은요, 바벨론이잖아요. 큰 성 바벨론인 거고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두 번째로 이제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연기가, 그러니까 연기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연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태워지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 거잖아요. 연기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죠? 내 안에 불이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 태워 없애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지게 되는 거냐면 연기로 드러나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연기가 새솟도록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연기가 나면 날수록, 연기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우리의 의식이 죽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의 의식이 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서 변화되고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연기가 새솟도록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나오죠. 그리고 보좌가 나오는 건데, 이건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고, 그 지성소에서부터 나오는 것에 의해서 장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켄, 그러니까 자켄이라고 하는 것은 늙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 죽고 있는, 죽음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를 자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소를 성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제가 보좌와 24장로와 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장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덴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강이 동산을 적시고 24장로,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24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넷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내 생물로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넷째 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거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다라는 뜻이고, 아만에서 온 단어인데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하다, 지탱하다, 견고하다, 확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도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많이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중에서도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떨 때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지금 이러한 일들이 보좌와 24장로와 내 생물,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을 말씀이 확증해주고 증거하고 있을 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내 안에서 내 안에 믿음이 확고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하더라.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말씀들이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전부 다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100%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내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확증이 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뭐라고 계속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아멘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